아멘.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절기이죠. 카톨릭을 포함하여서 모든 기독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오늘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한 가운데에 부활절 모임을 해도 되느냐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고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이 나라를 또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랍게 치료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 52주년이 되는 그런 날로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는 교회로 다시금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쓴 편지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려고, 부활을 확신시키려고 오늘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에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테네를 지나서 이 고린도, 지금도 이 고린도 있는데 이 고린도의 도시에 와서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무엇으로 세웠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는 해상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우상이 많은 도시인데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죠. 고린도 시민들이 바울이 뭘 가르쳤기에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그 바울이 전한 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들이 받고 선 것, 무엇으로 바울이 이들에게 전했습니까? 복음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으로 이들이 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모든 초대 교회가 그렇듯이 이 고린도 교회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교회로 이름 붙어 있는 모든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만 됩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인 듯 보이지만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52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역시 복음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위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교회의 기초이고 52년 동안 이 복음의 순수함을 교회가 지켜왔고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이 지역에 전파하여 왔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길래, 이 복음의 내용이 뭐길래 이들이 교회가 세워졌을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이길래,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변화되고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장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5절부터 8절까지의 긴 내용은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부활의 목격자들인데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하고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 그 당시에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라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동생이겠죠. 그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또 자기 자신,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목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증거되는 게 바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절했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퍼뜨렸는데 아니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뭐가 증명됩니까? 장사되었다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그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증거가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목격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까지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내가 목격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심. 이 두 개의 기둥이 복음의 기둥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둥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의 두 기둥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3절에 답이 있죠.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고 흉악한 범죄에게 해당되는 형벌인데 이 십자가의 이 무서운 형벌에서 죽으신 것은 그만큼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정당한 판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를 않으셨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를 져서 그 판결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추대하고 있고 추앙하고 있고 존경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자를 4대 성인으로 추앙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범죄자를, 죄인을, 흉악한 범죄인을 위대한 사람, 위인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2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말이 있죠. 대신 죄를 속하는 제물 이 뜻이에요. 대신 죄를 씻는 제물.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짊어지고 제물이 된 겁니다.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그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셨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의 죄를 없애버리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를 저주로 몰아넣는 이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기둥인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목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이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몰랐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지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되신 분들 다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가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이 말을 다 귓전으로 들은 거예요.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예고하셨는데 이거 다 귓전으로 들은 거예요. 다 흘러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잘못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알았냐면 이단 사이비 교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다 나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이다 생각해서 아주 철저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집단들은 씨를 말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울이에요. 얼마나 여기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그랬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죠. 12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벌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20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말씀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잘 알아요. 신명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이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죽으셨을 때 아이고 천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만약에 나무에 달린 저 저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릴 리가 없다.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살리시겠어요?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거를 부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깨달았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말씀은 다 진리구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너희들의 죄를 씻고자 내가 왔다. 이러한 말씀들이 다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죠.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저 예수 천벌받아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너의 죄를, 내 죄를 대신 없애고자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틀림이 없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죄 용서함 받고 죄가 여러분들을 저주로 몰아넣지 않고 영생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고요. 이 복음이 고린도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을 그들이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요약하잖아요. 내가 전한 게 이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요. 예, 아는 것 아는데 그것이 믿겨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 죄를 없애려고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답니다. 우리는 목격을 하지 않았지만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이 두 가지의 사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점차적으로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감격이 없어지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세워졌고요. 이 복음이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남미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까지 오고 아시아에게도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유럽이 지금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예배당을요, 다른 이슬람 회교도들에게 빌려 임대를 내주고 있대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없어요, 교인들이. 노인들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유럽도 그래요. 미국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요. 물론 복음의 교회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역사 이래로 그렇게 왔고 한국 교회도 그럴 것이 자명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인구가 줄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복음이 식어져 버려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짜 복음들이 판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부활을 그냥 믿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리로만 가르쳐요. 그러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52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거 이 부분이에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잘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화 성경도 읽어주기도 하고요.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주일학교도 보내고.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52주년을 왔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주일학교가 많아야 교회가 이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복음을 모르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지금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다음 세대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자꾸 타성이 졌고요. 자꾸 세상으로 빠져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교회들이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림으로써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주일날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 나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복음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더더욱 심각한 것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이나 교사들, 구역장들, 교회 중직자들 복음의 의미를, 가치를 잘 모른 채 복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합니다. 복음도 내가 잘 모르고 복음의 감격도 없는 채 전도를 하니 그것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다수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교회가 52주년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러움만 있는 것은 교회가 복음 위에 서지 아니하고 그 기초가 흐려지고 있고 그 기초가 무너져 있으니까 교회가 가면 갈수록 자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부활주일과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병행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인 이 복음이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2주년 동안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고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그 복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했었어요. 그 복음 앞에 감격하여 내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고 내 가족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 눈물 흘리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 연로하신 어른들 계시고 요양원에도 계시고 여러분 그분들 다 과거에는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지금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러고 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거를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서 신앙생활합니까? 복음을 위해 우리가 내 인생을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땀을 흘리고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바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복음으로 들어가서 먼저 내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주일학교가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복음으로 먼저 살아가야 되겠어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또한 부활하셔서 예수가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변화되어져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앞으로도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통성으로 결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영어 단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성령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아침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금 복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감격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주관하시고 이 복음으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사도 바울과 같이 12제자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남은 여생 살았던 것처럼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종이 복음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복음이 나의 삶을 바뀌고 내 마음을 바꾸어주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은총을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이, 남은 여생이 가치 있는 여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총에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고 복음을 더 알려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과 부활해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 복음 전파자로서 가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앞으로 50년 동안 이끌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부활 감사